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제 여름으로 들어서는 6월의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의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공동체 안에, 이 성전 안에 모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심령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입술이 열리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키워드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했는데,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안에 국가와 민족을 향한 공적 의식을 확실하게 갖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선한 능력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찬송가 속에 기록되어 있는 애국가와 같은 그런 곡이 582장 찬송입니다. 이 찬송을 우리가 계속할 때 우리가 정말로 뜨겁게 나를 생각하지 말고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족을 사랑하는 귀한 마음들을 마음속에 품는 그런 시간 되어지길 바랍니다. 선한 능력으로
감옥을 붙였습니다. 히틀러시아의 감옥에 갇혀서 사형언도를 받고 있지만 그 성탄절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역사를 기대하며 이 찬송의 시를 써갔습니다. 공적 의식, 나 빨리 나가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아니라 히틀러에 취하여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세계의 평화를 깨뜨리는 그런 악한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했던 찬송이 바로 이 찬송입니다. 그런 마음을 마음속에 품고 주께서 밝히신 작은 저빛 어둠에 지지 못하오르네 아멘. 두 번째 찬양하십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믿음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했습니다. 개인적인 국가적인 모든 염려를 물리치면서
많이 생각나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적마다, 무섭고 두려울 적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의지하고 맡기고 걸어갔어요. 하나님 그 다윗과 함께 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다윗, 그 이름을 영광스럽게 해주셔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윗의 왕궁을 회복하기를 바라고 있고, 우리 모두 다윗의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다윗과 같은 그런 대통령이 세워져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경제, 사회, 문화, 정치, 군사적으로 융성한 나라가 되어서 크게 펼쳐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런 투철한 국가가 우리가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속에 기록되어 있는 애국가 582장입니다. 씩씩하게 하십시다. 아멘. 이 찬송을 부를 적마다 여러분 대한민국 생각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며 기도하고 눈물로 지었던 목사님, 그 작곡가의 작곡 아닙니까? 여러분, 이 찬송 부르면 정말로 뜨거워지고요. 옛날에 독재 정권에 대항해서 민주화를 외치며 싸웠을 때 교회 안에서 이 찬송 참 많이 불렀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달라고. 이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십시다. 밝게, 여러분 얼굴 좀 밝게. 그리고 옆에 계신 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율동하며 찬송합니다. 인사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1장으로 경배 찬송 하나님께 힘차게 올려드리겠습니다. God.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김재원 안수 집사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몸이 세상에서 지치고 상하고 메말랐을지라도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셔서 주님 안에서 힘을 얻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온전히 주일을 지키길 원합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은혜의 날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종종 주일을 가볍게 여기고 세상 일과 개인의 즐거움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 삶의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수많은 유혹과 시험, 피곤함과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해 저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저희를 일으켜 세워주시며 찬양과 기도를 통해 영원히 소생케 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어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가게 하시고 달려도 곤비하지 않으며 걸어가도 피곤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각자의 가정과 일터, 학업과 관계,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손길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약한 이에게는 굳세게 하는 믿음을, 상한 마음에는 치유의 은혜를, 지친 몸에는 회복의 힘을, 방황하는 영혼에게는 길을 열어 주옵소서.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게 하시고 연약한 자와 잃어버린 영혼을 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위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만을 따르시는 목자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모든 사역 위에 기름 부으셔서 열매 맺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복음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올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주제로 우리의 자존감을 높여주시고 매달 더해지는 말씀으로 삶의 목표가 뚜렷이 보여지는 가운데 말씀의 가지가 굵어지고 열매가 풍성히 맺어가는 모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의 임재가 임하길 원합니다. 찬양 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기도 가운데 하늘의 문이 열리며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진심으로 드리는 산제사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응답받는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각 처소에서 기도하는 지체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특히 다리에 힘이 없어 예배의 자리에 오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 다리에 힘을 주셔서 기어서라도 교회에 나올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궁일이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며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 후에도 우리가 주님의 오늘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7장 12절에서 16절이 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니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아멘,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이제 아버지의 귀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아버지 앞에 나갑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이 들려지게 하옵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계시는 그 뜨거운 역사를 내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종의 입술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해 주옵시고 주여 말씀을 전하는 종도 은혜 받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은혜 받고 성령의 역사를 함께 느끼고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유튜브로 예배 참여하는 주의 백성들도 이 말씀 잘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한빛가족으로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또 6월 한 달이 지나고 7월 준비해야 되는 그런 귀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한 달 잘 마무리하시고요. 또 주중에 맞이하는 7월 1일 날의 첫 시간도 하나님께 드린다. 달의 첫 시간도 하나님께 드린다. 년의 첫 시간도 하나님께 드린다. 우리 늘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월삭 기도에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지한 삶의 자세 그리고 기도의 제목을 함께 꼭 준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고 한 달 동안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참석할 수 있길 바라고, 특별히 새로 우리 교회에 등록한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 오시기 바랍니다. 충성의 첫 번째 초보적인 충성은 무조건 하라는 대로 하는 것. 영적인 리더가 하세요라고 하면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마음속에 충성의 씨앗이 심겨져서 더 큰 충성,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길로 하나님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대합니다. 이번 수요일도 기대합니다. 모두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또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절,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 명령해 주셨던 그 명령의 것을 쭉 따지고 가보면 그 땅에서 처음 얻은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게 하는 것, 그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고 내게 바쳐라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항상 기본적으로 우리가 깨달아 알지 못하니까 그렇지 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라. 그리하면 더 크게 더 많이 부어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을 잘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시고 그 감사의 내용들을 풍성하게 올려드리며 맥주 감사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참여하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무조건 일방적으로 간증자를 그냥 공표하겠다고 했더니 이런 실수를 했어요. 이명희 전도사님한테 간증자로 딱 새겼더니만 오늘 예배를 준비해서 슬쩍 와서 목사님이 필리핀 가셨을 때 저 했어요 라고. 그래서 제가 난감했습니다. 난감.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연락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당첨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준비 잘 하시고 삶을 함께 나누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맛있는 식사, 우리 박금영 권사님 병원에 여러 날 입원해 있었는데 기도하고 물심양면으로 협력해줘 우리 성도들께 감사해서 신상철 박금영 권사님 가정에서 맛있는 것을 대접하게 되었습니다. 잘 먹겠다고 감사하다고 우리 박수 한번 하시죠. 할렐루야. 떡도 있고 수박도 있고 막 그렇다고 그러네요. 다 참석하셔서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예배 후에 점심 식사하고 1시 20분에 우리 신임 권사님들을 비롯한 권사의 원례회가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신임 권사님들을 환영한다고 하니까 가면 선물도 줄라나? 우리 권사님들 다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사항들은 여러분 주보를 좀 더 잘 살펴보시고, 저는 또 내일 모레 총회 실행위원회가 있어서 아침에 일찍 총회 갔다가 오후에 내려올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총회적으로 또 지방회장단의 대표가 되다 보니까 지방회장들이 모여서 해야 될 그런 일도 함께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야 될 그런 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엊그제 총회장님이 전화가 왔는데 우리 교회가 날짜를 잡아놓은 부흥성회 우리 지방의 연합성회를 계획했는데 총회장님이 광주에 있는 모든 성결인이 함께 모여서 연합성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두 지방회가 함께 모여서 우리 교회에서 성결인 연합 집회를 갖게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영적으로 은혜와 사랑이 흐르는 귀한 곳에 항상 주동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그 복을 여러분이 받고 살 수 있도록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공부하다가 내려온 정민이가 보이네요. 우리 또 정민이도 있고 이쪽에 하지는 우리 정민이를 위해서 우리가 환영한다고 박수 한번 더 합시다. 할렐루야. 항상 공부하다 내려오는 우리 아이들 보면 여러분 제가 공개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따뜻하게 고생했지, 애썼지 그렇게 격려해 주시면서 우리 아이들이 본교회 올 적마다 따뜻한 고향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잔인하리만큼 푸르른 6월, 여름인지 봄인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달을 우리가 보내면서 특별히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보내고 있습니다. 현충일과 6.25를 지나오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품고 계셨는지요? 매일 아침 눈을 뜨고 따뜻한 밥을 먹고 이렇게 자유롭게 교회에 나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당연한 그런 일일까요? 과거에도 당연하게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이렇게 흘러왔고 앞으로도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이렇게 흘러갈 수 있을까요? 절대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평화와 자유의 밑바탕에는 나라를 위해 자신의 가장 소중한 목숨까지 아낌없이 바쳤던 순국 선열들과 호국 영령들, 또 그들의 핏방울과 눈물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들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동시에 믿음의 사람인 우리에게 이 6월은 단순히 과거를 추모하는 달을 넘어서 눈물의 기도의 달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나라사랑 기도 포럼의 기도회에도 호국 보훈의 달이었기 때문에 31사단 우리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31사단의 목사님 그리고 31사단의 사단장님이 와서 사단을 소개하고 삶을 함께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또 고급 간부들이 와서 뜨겁게 특송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나중에 우리 임원들에게 참 호국 보훈의 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일에 귀한 군인들 또 목사님들이 함께 와서 말씀을 전한 것에 은혜를 받고 힘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우리에게는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많은 상처 이 어떤 것들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것이지만 그런 걸 통해서 누가 잘못했고 누가 잘했고 이번에도 청문회를 하는데 6.25가 북침입니까 남침입니까 이런 수준 떨어진 질문들을 해가지고 자꾸 편가람하려고 하는 상대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이 어떤 것 그걸 보면서 지도자들이 조금 더 수준이 높고 어른스러워지고 아무리 권력을 빼앗으려고 싸움질하지만 한 국가라고 하는 틀 안에서는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라고 해서 알고 좀 어른스럽고 그리고 수준 높은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아쉬움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 6월을 보내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리고 그 기도가 기도로만 단순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눈물이 담겨있는 기도가 있는 달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나라의 흥망성쇠를 인간의 손이 아닌 당신의 손에 쥐고 계시기 때문에 인간의 그리고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이 민족을 가슴에 품고 눈물로 부르짖는 것, 그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들의 가장 거룩한 의무이자 특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 시대에 우리가 나라를 위해 무엇을 우선적으로 기도해야 될지 붙잡는 그런 시간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난에서 피어난 기적. 우리나라의 역사를 표현할 때 고난에서 피어난 기적이다. 이걸 조금 더 현실적으로 표현하면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가만히 돌아보면요, 이건 인간의 계산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하나의 거대한 기적이요, 기적의 역사요, 하나님의 자비의 은혜의 사랑의 역사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70여 년 전에 우리나라는 6.25라는 전쟁을 통해서 모든 것이 무너지고 허물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시커먼 잿더미만 남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소망이 없던 나라, 다른 나라가 도와주지 않으면 단 하루도 연명할 수 없었던 세계의 최애 빈국이 바로 대한민국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900년도 초도 그리했지만 1950년 그 전쟁의 무참함을 겪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의 모습은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불쌍한 나라, 남이 도와주지 않으면 연명할 수 없는 그런 나라였다고 하는 그런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63년부터 무려 46년 동안이나 유엔 개발 계획의 일환으로 우리는 원조를 받으면서 간신히 버티던 그야말로 도움 없이는 못 사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였다, 우리나라의 역사였다라고 기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가난한 민족을 결코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사방이 가로막힌 절망 속에서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가마니를 깔고 그 위에서 천막교회에서 밤을 새워가며 제단에 엎드려 눈물로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기도한 줄 믿습니다. 우리 어른 세대를 우리가 함부로 폄하하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국가 세월을 보내면서 그것을 육체로 다 감내하면서 뜨겁게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해서 하나 되는 따뜻함을 그들이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글이 이제는 우리 모두에게 아주 능숙하고 익숙한 문자 언어, 말의 언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에게 물어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글이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전 국민에게 확대되어지는 그 이면에는 교회가 있었다. 개신교회가 있었다. 교회를 통해서 성경을 번역하고 성경을 인쇄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쓰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한국 사회에 이 한글이 급속도로 펼쳐지고 또 이어져가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라는 얘기를 듣고서 눈물로 기도하며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이 땅에 전무후무한 회복의 은혜를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대한민국의 위상이 세계 속에서 어떻게 변했습니까? 여러분, 기적도 이런 기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 역사상 유일하게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도약한 유일한 주인공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앞집 옆집 그리고만 그렇게 살면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잘 몰라요.
장사를 잘하는 사람이 나와서 장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안 되는 식당 주인이 왜 식당이 안 되는가? 맨날 자기 식당 안에서만 뱅뱅뱅뱅 도니까. 어느 집이 맛있게 하는 집이고 어느 집은 갔더니만 어떻게 서비스를 하고 등등의 이런 것들을 도전받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맨날 영업이 안 되는 자기 식당 안에서 머물다 보니까 결국은 망한다고. 저는 그 말에 공감합니다. 그 말에. 여러분, 안팎으로 받는 도전들, 귀하고 소중한 도전들 우리가 사실은 받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생각하는 나, 밖에서 보는 나를 알 수 있는 분별력도 우리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서 있는가? 단순히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유일한 주인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대단하지만 일체 식민지와 동족 간의 전쟁을 겪었던 나라 중에서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민주화 산업화를 성공한 나라가 어느 나라다? 우리나라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나라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대한민국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깜짝깜짝 놀란다잖아요. 대통령이 외국에 정상들끼리 만나면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상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얼마나 좋아졌는지 본인들이 느끼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는 그런 일들이 대통령이 외국을 순방할 적마다 우리 국민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1년이면 외국, 가난한 나라, 도움이 필요한 나라에 주는 그 금액이 2025년도 기준으로 보니까 한 6조 정도 되대요. 6조 원 정도를 다른 나라에 원주를 해주더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중에 저도 초등학교 다닐 때 우유가리, 그때 그걸 이렇게 먹으면 그렇게 맛있었어요. 정말로. 지금은 흔해 빠진 것이 그것인데, 근데 그것도 우리 집에 가서 우리 엄마랑 아버지랑 나눠 먹어야지, 그런 생각을 갖고 나눠준 학교에서 다 안 먹고 다 싸가지고 집으로 왔다. 옥수수 가루도 종종 이렇게 나눠줬던 그런 때를 기억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니까 또 미국에 있는 데서 원주를 오는데 지금 말하면 초콜릿이나 이런 과자들 또 종종 이렇게 구호품으로 왔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나눠주고 저는 그 덕에 한 개씩 얻어먹고 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를 향하여 베풀고 나눠준, 그리고 전 세계가 우리나라와 경제 협력을 하고 우리나라 어떤 기술이 들어와서 그쪽에 뭔가 공장을 세우고 뭔가 회사를 세우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너무 커진 그런 나라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 싸움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겠다 생각하고 큰일 났다고 했는데,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나라는 트럼프가 더군다나 아메리칸 퍼스트라고 하는 이런 구호를 가지고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 과거에 자기 동맹국이라 생각했던 그런 나라들을 쥐어짜서 뺏어가려는 그때 우리 큰일 났다 생각했는데 거꾸로 트럼프가 사정하는 나라가 되어버렸다. 할렐루야. 이번에도 그랬대잖아요. 이번에도 이재명 대통령 만나서 이 전투함, 그 군함 이게 맡기면 얼마나 빨리 해줄 수 있냐고 물어보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K 방산, K 뷰티, K 푸드, 또 K 팝이라고 얘기하는 전 세계에 퍼져가는 대한민국의 위상들, 대단한 나라가 되어줘 버렸어요. 할렐루야. 이런 나라로 이끌어 주시고 여기까지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쬐끄만 나라지만 우리 스스로는 그런 자긍심을 갖고 살자고요. 대단한 나라가 되었다. 우리 한반도 5,000년 역사의 최고의 전성기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떤 것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마음속에 좀 품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제가 방금 여러분에게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대단하게 변했습니다라고 자랑을 했지만 우리 안에서 우리의 문제를 들여다보면 심각한 것이 한두 개가 아니라 현재 이런 상태를 꾸준하게 유지했으면 너무 좋겠는데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험스러운 일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떤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은 6월을 보내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최소한 이 몇 가지를 위해서는 기도하고 품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복음적인 통일을 이루게 해달라고.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복음적인 통일을 이루게 하려고. 여러분, 우리나라의 통일은 북한으로 적화 통일되는 것 원하는 분 있습니까? 북한에 의해서 적화 통일 한 분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손들면 나는 광주 경찰청장한테 바로 전화할 것이에요. 이상한 사람이 우리 교회 신자로 지금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얼른 데려다가 좀 조사 좀 해보라고 내가 전화할 것이에요.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남한에 의해서 무력으로 북한과 통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분이 있습니까? 못지않게 위험한 분입니다. 못지않게. 왜냐하면 그러므로 인하여 겪게 되는 고통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너무너무. 우리나라의 현재 보수주의자 또는 군인들이나 이런 이들은 그런 걸 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통일을 이루고 남한 국민의 3분의 1이 죽는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통일하고 내 처자식과 내 가족이 죽었다라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런 통일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군사력과 이런 것에 의해서 남한에 의한 통일도 사실 위험성이 너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은 너무 어렵고 힘들지만 복음적 통일이 이루어져야 된다. 서독과 독일이 그 장벽이 무너져 버렸던 것처럼 그렇게 희한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에서 자연스럽게 남북 간의 휴전선이 없어지고 남북 간의 교류가 있어지고 그리고 통일이 되는 듯 많은 듯하게 자연스럽게 통일이 되어지는 복음적인 통일이 남한과 북한 사이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나님, 세계의 유일한 분단 국가가 지금 남한과 북한인데 이 북한은 세계의 가장 악랄한 정권이 들어서서 국민들을 통제하고 있고, 아니 받아먹었으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이런 마음이라도 가져야 정상이잖아요. 엄청나게 받았으면서도 맨날 정권을 향하여 욕하고 그리고 호전적인 발표를 하는 이것들이 인간들이냐고. 인간들. 나는 여러분, 인도주의적인 측면에서 정말로 어려움을 당하는 북한 국민들을 도와준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때를 잘 잡아서 때에 맞게 하나를 베풀면 열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것이 없이 퍼주고 욕도 먹고 우리나라의 보수주의자들이 북한에 원조에 있다고 얼마나 욕하고 얼마나 손가락질합니까? 지혜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모두는 이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복음적 통일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국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해야 되는 것은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은 많이 썩었습니다. 많이 잘못됐습니다. 국회의원들 절대로 뽑아내라면 내가 한 달만 국회의원들이 모든 행적을 여기저기 살펴서 당신 아웃, 당신 아웃, 당신 아웃. 나 그러고 싶어요. 나한테 좀 그거 몇 개 줬으면 좋겠어요. 똑바른 정신 가지고 국가관을 가지고 시류에 편승해서 국민의 분열을 분열시키는 그런 못된 짓을 하고 있는, 여러분 수십 년 동안 호남이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당했어요. 그런데 호남 정권이라고 생각하는 이재명 정권이 반도체를 비롯한 이 첨단 산업을 이제 호남 쪽에 좀 주겠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 못된 놈들이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참으로 못된 놈들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고 서로가 잘 사는 상생의 역사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렇게 수십 년 동안 빼가놓고 이제 뭐 기업다운 기업 하나를 호남 쪽에다 보내겠다고 하니까 여러분 반대한다고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국가의 지도자라고 여러분 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요. 하나님, 우리 문목사에 그런 사람들을 좀 선별해가지고 그냥 저기 어디 무인도에다 싹 보내버리도록, 거기서 지들끼리 살라고, 아니면 북한에 보내버리든지, 가서 그냥 호되게 김정은한테 부탁해가지고 한 3년 동안 훈련을 제대로 시켜가지고 얼마나 대한민국이 대단한 나라인지 깨닫고 알고 그때 좀 보내라고요. 타협할 수 있으면 그렇게 타협했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여러분, 국가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알고, 두 번째, 역사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가져요. 역사를 두렵게, 역사가 나를 어떻게 판단하고 역사가 나를 어떻게 얘기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마음속에 품게 되어지면 지금보다는 그렇게 뻘짓, 그렇게 못난 짓 하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대통령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모두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뻘짓하고 살아도, 귀신 쫓아다니면서 이것저것 물어봐도 그래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이 대통령이 무너지면 나라의 역사가 무너지는 것이다. 그래서 그나마도 더 문제 일으키지 않고 이 나라 잘 이끌어가서 평화적인 정권 이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달라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스스로 발로 찼어요. 내가 세상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멍청한 사람 하나를 고르라가면 나는 주저없이 윤석열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런 멍청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가만히라도 있었으면 이렇게 대우받고 저렇게 대우받고 그렇게 살았지. 나라는 엉망 안 되고. 그래도 한편으로 생각하면 저렇게 뒤집어 엎어서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하신, 하나님이 도장 찍어주신 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야를 떠나서, 내가 좋아하는 정부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한 번 세워졌다면 세워진 그 지도자를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존중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들을 향해 함부로 욕하거나 함부로 말하지 말아요. 우리 성도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부지 중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목사님 왜 강단에 가르쳐 놓고 왜 그렇게 말하십니까? 여러분 저한테 지적하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도 우리나라의 대통령, 그가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라 마음에 들지 않아도 정책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찬성도 할 수 있지만 그 개인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자. 그 대통령이 행복해 우리도 행복하지. 응? 대통령 끝나고 나면 감옥 갈 걱정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 그 대통령이 자기를 보호할 생각을 가지고 나라를 이끌어가면 좋은 나라 이끌어가겠습니까? 근데 왜 자꾸 대통령한테 대통령이 끝나면 감옥 보낼 것처럼 뭐 그런 말들을 꺼내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위정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백성들을 정말로 사랑하며 잘 이끌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대한민국의 어떤 대통령이든 설령 우리 교회 오면 이렇게 따뜻한 사랑이 있고 정치적으로 이해관계를 떠나서 나라의 지도자라고 저렇게 맞이해주고 존경해주고 사랑하는 교회구나라고 하는 그런 따뜻함이 느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하자. 할렐루야. 민영배 통합시장이 당선이 됐어요. 우리 교회 성도가 김용록 시장의 가정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김용록 시장이 당선됐으면 좋겠다 생각했지만 민영배 시장이 됐어요. 그래도 우리는 어찌하든 민영배 시장이 통합시장으로 된 터는 그를 향하여 존중하고 그를 향하여 귀하게 여기고 4년 동안 이 지역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격려하고 기도해 주자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오늘 우리가 이런 좋은 환경 속에 있는 나라를 위해서 생각할 적마다 이 나라의 진짜 문제가 뭔가를 생각할 때 오늘날 2026년 오늘날 이 땅의 인구 소멸의 위기와 다음 세대를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 내가 봐도 우리 교회 20대를 보면 걱정이 많아요. 걱정이 많아요. 책임 있는 자세. 여러분, 역사 속의 위대한 영웅들은 거의 20대에 만들어졌어요. 20대. 역사를 만들어가고 역사를 세워가는 그런 이들이 그랬다고.
우리는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눈물로 풀어지지 않을 치명적인 국가적인 숙제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가장 큰 재앙, 인구 소멸 위기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합산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인 0.67명대, 0.67명대를 반면에 65세 이상 어르신의 인구 비중은 벌써 전체 인구의 20%를 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초고령 사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심각하게 얘기하면 나라가 망해가고 있다. 나라가 지금 망해가고 있다. 그 속도가 천천히 흐르다 보니까 망해가는 줄 모르지만 진짜로 망해가고 있다. 이 심각한 현실을 우리가 알자 이 말. 알자. 자기 편하게 살라고. 우리나라의 지금 국무총리 후보자가 결혼을 안 했다고 그랬죠. 나는 반대예요. 결혼도 안 해보니까 어떻게 국가를 이끌어가? 그가 갖고 있는 능력, 그가 갖고 있는 재능은 참 대단합니다. 대단한 여성입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지 않았다. 가정을 이루지 않았다. 문제가 있습니다. 어저께까지는 내가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지했는데 오늘부터는 반대네. 왜? 인구 소멸 위기에 당신도 결혼하지 않고 당신도 아이를 낳아보지 않았으면서 누구에게 결혼하라고 그래? 누구에게 아기를 낳으라고 그러겠냐? 당신부터 결혼해서 아기 낳아라. 그렇게 질문하고 그렇게 쏘아대면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뭐라고? 사람들이 다 자기 편할 대로, 자유유익할 대로. 여러분, 우리 부모들 중에서 정신 똑바로 차리길 바래요. 아기 하나 낳고 나면 됐어. 여러분, 부모가 부모다운 노릇을 하려면 그 자식에게 도와줄 수 있는 상황에서는 도와줄 생각을 해야 돼. 도와줄 생각. 내가 도와줄 테니까, 내가 함께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낳아라. 아기 하나 낳아가지고 여러분의 자식들이 노인이 됐을 때 얼마나 허전하고 얼마나 팍팍하게 세상을 살겠습니까? 둘을 낳든 셋을 낳든 최소한 둘 이상은 낳아야 그래도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럽시다. 할렐루야. 그럽시다. 여러분 조져. 여러분 자녀들을 향하여 계속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계속 아주 입에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스트레스를 그런 스트레스를 받아야지. 맨날 25이면 결혼시키고 결혼하면 2년 터울로 둘까지는 싹 낳고 그것을 잘 모르겠거들랑 지금 저 일어서 나가고 있는 조인규 집사한테 물어보면 돼요. 그러면 다 해결돼. 여러분 이게 나라가 망해가고 있다는데 우리는 넉넉고 지금 있지 않습니까? 넉넉고 다음 세대 예수 믿는 아이들이 없다. 그런데 나는 걱정이 안 돼요. 아니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자들 교회 앞에 이끌으면 다 끝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런 일은 역할하지 않고 대학에 들어가서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해낸다고 이따위 소리들 하냐고. 여러분 자녀들 믿음 안에 잘 이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는 그래도 우리 딸이 셋을 낳았어. 할렐루야. 셋 낳았어. 둘째는 둘을 낳았는데 몰라. 하나님 어떤 기회 주시면 하나를 더 생기게 할지도 몰라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 셋째도 아무리 못해도 둘 이상은 낳을 거라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회 주시면 셋까지도 가능하다 생각해. 할렐루야. 그래도 아멘 하잖아요. 아멘 했어요. 여러분 이게 국가를 살리는 일이라고. 국가를. 그래서 우리 이재호 집사님 부부처럼 김용훈 집사도 한번 시도해 볼 필요가 있어요. 김용훈 집사가 아기를 낳으면 그 아이는 한 달에 30만 원씩 360만 원이 교회에서 지원이 됩니다. 360만 원. 여러분 해볼 만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용돈이 좀 궁하십니까? 아기를 낳아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무조건 교회에서 10만 원씩 1년 동안 지원합니다. 이게 국가를 살리는 일이에요. 우리가 재밌게 한번 살아보자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국가를 살려야 되는 일이더래요. 인구 소멸 우리 교회는 문제가 안 됩니다. 걱정이 안 됩니다.
근데 다른 교회는 목사가 이런 설교도 안 하는데, 교회가 설교도 안 하는데. 제가 몇 가지 여러분에게 기도의 제목을 드리고 오늘부터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주일 예배 드릴 때 설교 마지막 시간에 찬송 한 장 뜨겁게 하고 그 다음에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앞으로 우리 교회 예배 계속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582장 아까 그 찬송가 속에 들어있는 애국가를 힘차게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세워주신 것, 세계 5대 군사 강국으로 세워주신 것, 원조받는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세워주신 것, 인구 대부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선교사 파송이 한 26,100 몇십 명 정도예요. 그러니까 인구 대비로 볼 때 우리나라보다 미국이 더 많긴 한데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훨씬 많잖아요. 그러니까 인구 대비로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 제일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있는데 171개국의 선교사님들이 다 가서 선교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선교가 단순히 선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굉장한 민관이익입니다. 굉장한 유대인들이 수천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민족성을 유지하고 지금 저렇게 힘있게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전 세계에 퍼져 있어요. 전 세계. 근데 우리는 사랑의 복음을 가지고 선교사님들이 들어가는 곳마다 공산국가를 제외하고는 심지어는 이슬람 국가까지라도 우리나라의 선교사들 환영하고 있어요. 가서 학교를 세우고 사회복지 시설을 세워서 섬기는 중에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은 소멸되어가는 인구 문제. 우리가 기도하자. 북한과의 전쟁 위험 국가 여전히 있습니다. 여러분, 중동 못지않게 우리나라는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더군다나 북한과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에 있는 국제 정세에 의해서 원치 않은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다분히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전쟁이 일어나면 끝입니다. 다 끝이에요. 이거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극심한 양극화, 극심한 이념적으로 그냥 진보면 어쩌고 보수면 어쩌냐고, 사람이 살아가다 어떤 때는 진보, 어떤 때는 보수 이렇게 나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무슨 말 하면 완전히 진보주의자라고, 무슨 말 하면 완전히 보수주의자로 몰아가지고 그냥 편가름을 시도해버렸어요. 이건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적, 호남에 무슨 SK하고 삼성이 반도체를 여기다 내려온다고 하니까 지금 저쪽에 난리 법석을 치고 있잖아요. 이념적, 그 다음에 지역적 갈등의 문제가 이런 일을 낳게 만든 것입니다. 또 세대적으로 젊은이들과 어른 세대가 이렇게 갈라져가지고 정치적으로 싸움질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이거 되겠습니까? 이걸 위해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인구 문제, 북한과의 전쟁 위험 문제, 극심한 양극화의 탈피, 이념적인, 지역적인, 경제적인, 세대적인, 이걸 위해서 하나님 고쳐달라고 우리 582장 찬송 뜨겁게 한번 하고 1분 동안만 뜨겁게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속에서
번 부르고 감사해야 될 4가지, 하나님 앞에 해결해 주시길 위해서 기도해야 될 3가지 품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여기까지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세계 12의 경제대국을 이뤘다고 했습니다. 세계 5대 군사강국을 이뤘다고 했습니다. 원조받는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세우신 것 감사합니다. 인구 대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선교사를 파송한 믿음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런 나라로 세우신 것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소멸되어가는 인구 문제, 나라가 망해가고 나라가 없어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여전히 북한과의 호전적인 전쟁이 영국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나라 북한과 대한민국 관계가 복음적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금식한 양극한 문제 하나님 아십니다. 이념적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세대적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좋은 지도자, 지역마다 좋은 지도가 세워져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통일되어지고 이 나라가 화합되어지고 이 나라가 연합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들로 쓰시고 하나님의 귀한 나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찬양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이 예물 모두 아버지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가 쓰인 것은 오직 감사하기도 그 손을 높이 들고 주께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물질로 주 앞에 봉헌하며 아버지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감사함으로 물질을 드리며 이 물질이 내 삶입니다. 이 물질 속에 내 삶의 땀과 정성과 모든 노력이 들어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삶을 기쁘게 받으사 저들을 축복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물질이든 적은 물질이든 물질의 노예가 되어 살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물질을 잘 선용하고 활용할 줄 아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주 앞에 봉헌합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그 이름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며 자녀 소원 기도로 아버지께 기도하며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연우가, 찬규가, 서우가, 유찬이가, 민효가, 은효가, 윤상이가 어린아이들이 10의 1천번째 제단을 쌓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시고 기도자로 굳건하게 세워 주옵소서. 박금진 권사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사랑입니다. 이 생명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을 식사로 공개했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많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 성도들의 기도와 따뜻한 사랑을 힘입고 회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성도들의 사랑인 줄 알고 감사함으로 섬겼사오니 귀한 권사님의 가정에 앞으로도 강건의 축복과 하나님께 감사할 만한 내용들이 긍정적으로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의 말을 드렸습니다. 선교 헌금도, 건축 헌금도, 필리핀 와이비전 센터를 위한 헌금도, 추정 헌금도, 꽃도 봉헌하고 성미도 주 앞에 드렸습니다. 몸을 들여 수고하며 헌신하며 봉사했습니다. 주여 기뻐 받으시고 드려진 저들의 손길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인도하심이 오늘도 예배하며 아버지께 영광 돌린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대한민국이 나의 조국임을 알고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해야 될 제목을 마음속에 품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유튜브로 동참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도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함께 해 주옵소서.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예배 모두 마쳤습니다. 4층으로 올라가셔서 맛있게 식사하시고 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